하나님께 나가 이제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가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날 아침에는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 118편 이걸 읽고 있는데 쭉 읽다가 보니까 한 구절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런 확신이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내가 비록 의사는 전립선 말기암으로 죽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계속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하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제 심장병 전립선 암 수치가 1260이었던 수치가 100단위로 10단위로 1단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더니 그 후에 한 3년 뒤에 그 수치가 0.0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계속해서 0.02로 잘 유지되고 있고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의사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제가 그런 진단을 받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9년째 살고 있습니다. 9년. 3년 산다고 그랬는데 9년을 살면서 또 이렇게 우리 천주영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그저 1000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1000번째를 드리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 내가 1000번째를 다 드릴 때까지는 살려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나갔어요. 근데 어느덧 그냥 500번째가 되더라고요. 500이 조금 있으면 끝나게 생겼어요. 1000번째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3000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은 1000번 드렸지만 다윗은 3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래서 3000번째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3000번째를 드릴 때까지 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드렸더니 지금 2200번째까지 왔습니다. 3000번째도 다 될 것 같아요. 3000번째가 마치면 제 마음은 제 결심은 10000번째 10000번째로 10,000번째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00번째면 1억이거든요. 근데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10,000원어치밖에 안 되겠어요? 가치가 뭐 얼마든지 더 큰 가치가 있는데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살면 제가 한 거의 100살 가까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 따라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시는데 이 천국 찬양을 매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네요. 했더니 오늘 나오신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오셨대요. 여기서 찬양도 하신 거예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분 누구신지?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분들이 천국 찬양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부르라니까 불렀어요. 오늘 또 멋모르고 오늘 다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이래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이분들이 천국을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집회를 가면 그냥 가지 않고 책을 좀 갖고 가기로 했어요. 물론 책을 다 읽어보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너무 귀하게 다음 세대를 깨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주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집 선생님, 그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기르게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또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네, 좋은 곳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가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던 건 그 천국에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 가히 말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 천국을 보고 가히 말할 수가 없다. 가히 사람의 표현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천국이 이래요, 지옥이 이래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려가서 본 것을 정하고 이곳에 많은 영혼이 오도록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도록 네가 가서 증거해라.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우리가 이것이 천국이다, 제가 천국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소리였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천사들의 천상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그 찬양 소리에 제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향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향수나 뭐 꽃향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향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의 기도였어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성도의 기도였다 하시고 그것이 모두 천국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향기 자체가 너무 거룩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13년 전에 천국을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빈곤의 극치까지 내려가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빨간 딱지 붙는다 이렇게 협박 전화를 매일같이 받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아이 둘은 있는데 기저귀 살 돈 없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빈곤의 극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꽉 잡혀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가장 밑바닥까지 갔던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탁 안기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눅눅도록 정말 싹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면 살 소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우리 이제 고3들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 공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 나 어차피 못해 하고 포기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해봐야 되나요? 끝까지 해봐야죠. 왜요? 시험을 봐서 어떻게 결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그 다음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100년이라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유한적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가야 됩니다. 그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저 세상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 이 땅에서 준비가 잘 된 자, 정말 수능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자는 대학을 간다는 그 결과물을 얻듯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는 자는 반드시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은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조금 차원이 높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근데 여기 교회가 수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한 그 천국, 아름다운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딱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천국에 나를 평생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나를 때리고 폭행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죽이고 내 자녀를 폭행해서 죽이고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 정말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내 원수 같은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나 천국 가고 싶어서 딱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 여기 천국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천국 아니야.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저 사람 있으면 지옥이야. 이러고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천국에는요, 의인만 있고 다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 원수가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지 오늘 좀 거기에 한 단계 더 차원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천국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요, 죄인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네,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인인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혼자 뭐 무인도 같은 데서 막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의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악해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느끼시죠? 아이들 정말 순수한 그 아이들이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그죠? 그거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둘째도 여기 와 있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 말도 못하는 애가 제 립스틱을 가지고 저 구석에 가갖고 혼자 막 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혼날까봐 구석에 가서 몰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이렇게 소리 작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 가는 길은? 한 번 더. 천국 가는 길은?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 주장을 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가 얻어내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십자가의 길은 육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럴듯한 좁은 길도 다 가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첫 번째는, 절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천국을 가는 첫걸음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강도질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지은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살인하셨어요? 간음하셨어요? 그런 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큰 죄 지은 사람,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 저 교도소에 갈 만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법적으로 거기서 법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범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 죄 안 졌는데요? 나 거짓말도 별로 안 하는데요? 나 맨날 속기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살인한 자나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이나 똑같이 건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살인죄라고 하셔요. 어떤 남자가 바람을 펴요. 막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건드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하고 둘만 그렇게 해놨는데 생각으로 저런 남자 너무 멋있다. 탤런트. 와, 저 근육 너무 멋있다. 하루 저런 남자랑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만 해도 그 사람도 뭐 하는 거래요?
간음한 죄, 불륜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죄 안 지셨습니까?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 죄 안 졌는데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생각으로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합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비유 써서 좀 죄송해요. 큰 똥만 똥이에요? 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똥, 애들이 팬티에 조그맣게 찌른 것도 뭐예요? 똥이에요. 우리는 큰 죄 지은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누구 없이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또 계속 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죄는 내가 요런 정도는 죄야, 이런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경멸하고 저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상은 우리 삶에 나타난 죄된 반증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렇게 정죄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술로 말로 다 나오고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새,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사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근데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한 명은 바리새인, 두 번째 사람은 세리.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람은 간음도 하고 불의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나는 이 세리하고도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이 7일째 2번씩이나 근식을 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반대쪽에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다른 말을 안 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래요?
바리새인? 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고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바리새인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체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멸시하는 자예요. 즉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교만. 자, 교만이 뭘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이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하고 나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해요. 나 이런 일 많이 해. 이런 일 많이 해.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자기 막 한 거 막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 도중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 인정받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주변 환경을 불안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요.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날 좀 눕히고 있나? 그걸 굉장히 귀가 발달돼서 자기를 욕하는지 자기를 높여주는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 교만한 대표적인 인물 바로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 루시엘이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 될 수 있어.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스스로를 계속 높여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교만의 극치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대적하는 큰 죄가 바로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간증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간증은 좀 없어요. 오늘은. 왜냐 여러분들 책 다 읽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들 읽으셨죠? 네. 간증보다 제가 더 중요한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교훈, 즉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상 지식, 세상 교육, 요즘은 인문학이 유행이죠? 그런 모든 것 등등 다른 것으로 교훈을 하고 오직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모든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요. 그것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교만한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교만하지 않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말씀 그대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자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누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그 기준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교만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만 지키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자, 말씀 위에 더 다른 것을 더 따라요. 그 목사님 말씀 더 따라요. 말씀보다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교회, 세상의 지식, 나 그거 더 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지. 4절 봅시다.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된대요? 교만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어떤 생각 난대요? 악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5절. 마음이 부패해진다 했어요. 부패가 뭐예요? 썩어요. 마음이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어떤 방법으로?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자, 교만한 자가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최악의 제약의 길을 걷고 스스로 걸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데려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싹 다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말씀에서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저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 누구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나사로예요. 죽은 지 며칠? 나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부패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가망이 없는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어때요? 내가 아는 사람 아니어서 아무 감정 없으세요? 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래고 막
막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누가 막 백화점 막 무너져갖고 옛날 저랑 비슷한 세대가 맞나 모르겠네요. 삼풍백화점이라고, 그죠? 기억나시죠? 삼풍백화점 뭐요? 이런 분은 저보다 이제 더 어린 사람들인데, 삼풍백화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백화점에서 매몰됐어요. 그런데 막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막 10며칠이 됐는데 거기서 자기 소변 받아 먹으면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온 국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치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도 살아났다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았는데 다행히 그 죽지 않고 연명해가지고 구조가 된 거죠. 살아난 게 아니고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구조된 게 아니라 정말 숨이 멎고 심장이 멎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무덤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무덤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피 울고 시체가 썩어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정이 아니에요? 내 상관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거야.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기쁘죠? 기뻐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모두 놀라워하고 나사로 자체도 본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루하루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지금 9년째 사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한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사로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지금 뭐 한대요? 누가? 대제사장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게 지금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나사로에게 집중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막 이렇게 행복하고 막 축제 분위기인데 그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런 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대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대요. 맞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속죄하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막 새롭게 새 삶을 얻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난 사람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대요? 11절 말씀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한테 집중하니까.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사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룩의 대명사여야 되는 대제사장이 질투와 시기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데에서
교만해졌더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뭘로 한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알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누굴 죽여요? 누굴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어떤 자라고 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닫아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천국문이 닫혀버렸어.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안 들어가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굴까요? 교만하여 외식하고 거룩한 척하고, 저기 보이세요.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식 아니에요. 밖에서 사 먹는 외식, 그 말이 아니고 착한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입에서는 말씀을 얘기하고 인용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기도도 거룩하게 하면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복음도 알면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자기도 믿지도 않고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아까 그 대표적인 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우리구나,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십니까? 얼마 전부터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개독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처럼 짓기만 하지 행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는 돌리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개독교라고 침뱉고 하는 이유가 소금이,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요,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를 크게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불의한 일을 한 자가 더 죄가 많아. 나는 죄 없어.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저 사람 벌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세요. 뭐라고요?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라,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난 거룩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개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만 살았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너무 부족해요. 서로 막 부족하다고 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서로 돕고 서로 아껴주고 이게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빛을,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게 누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탄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천국 본 걸 아주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지옥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지옥은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너무 힘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둘을 놔두고도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스스로 자살할 생각은 못하고 도로를 걸으면서 도로에 있는 쌩쌩 달리는 차 옆에서 제발 저 차가 나한테 한 번에 쳐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걷기도 했어요. 그만큼이나 너무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왜 하고 싶냐면 지금이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니까 이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끝내고 싶어서 자살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네, 지옥 갑니다. 몇 %? 100%. 그런데 그 지옥에 가면 자살을 한 이유가 끝내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내고 싶어서 자살을 했는데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의 그 고통의
몇 배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몇 억 배, 몇 조 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은 천국과 완전 반대로, 천국은 천상의 소리가 나는데 지옥은 귓고막이 터져 나가게 그 비명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비명 소리에 정말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가면 단 1초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괴로워도 수면제를 먹고라도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너무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행동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고, 가는 장소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 눈에 딱 스포트라이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 깜깜해서요,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게 있는지 막 서로 그 고통의 비명소리 막 들리지, 막 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사람을 딱 비춰서, 한 사람을 딱 비춰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였는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가 껴가지고 마치 꼬치 깨듯이 꿰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얼굴이, 형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흉측하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게임, 아주 잔인한 그런 게임 같은 거 보면 되게 흉측하게 변한 사람들, 괴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너무너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보여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옆집에 살던 사람이네, 우리 할아버지네, 우리 할머니네, 다 금방 알아봐요. 한 번도 태어나서 만난 적도 없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꿰어가지고 천장에 있는데, 온 몸은 딱정벌레 같은 벌레가 다 붙어가지고 이 어깨를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여기 왔는지, 그 사람이 왜 여기 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지 하나님이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은 목사였어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잘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명함 같은 광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주웠는데 보니까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씩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야릇한 생각이 들더니 이거를 자기 주머니에다 다시 넣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청소를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바지를 딱 이렇게 했는데 손을 집어넣는데 뭐가 만져져요? 광고지가 딱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꾸 이걸 꺼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고 야릇한 생각이 들면서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켜고 야한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눈으로 이 마귀들이 들어가는 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이 마귀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뱃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알을 까요. 그리고 알을 까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야동을 많이 보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를 그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모님한테 그걸 요구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싫어하고 막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을 두들겨 팬 거예요. 어느 날은 사모님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집을 팍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귀신같이 한다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거를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나의 약점을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사님한테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생각이 만약에 딱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래요? 우리 자매님 막 이러네 계속.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제발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방금 누가 말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그냥 떠나가라고 하면 마귀가 웃기네 이래요. 그냥 떠나가라고 하면 안 돼. 누구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좀 크게 해야지. 다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막 악한 걸로 다 들어온 상태여갖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아까 영악하다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가예요. 아무나 쿡쿡 찔러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전략을 짜고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을 잘 엮어요. 엮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혼자 사는 여성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외로워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런 날 누가 좀 나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미성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위책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마치 제가 무슨 영화를 본 것도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감정 그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목사님이 그 집사를 신방 집사로 딱 세우고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교만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를 그 혼자 사는 여성도를 집사 직분 딱 신방 집사 딱 세워놓고 아주 보란듯이 그 집사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닌다고 교회에다가 재정까지 딱 타가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너무 둘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선포해요.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 집사도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고 교만한 자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와 집사가 어딘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원래는 생명책이 기록됐었어요. 둘 다. 그런데 그 이름이 싹 지워지고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우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목사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집사도 같이 있더라고요. 서로 막 저주하면서 너 때문에 여기 왔다.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목사와 집사만 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저는 거기서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이 다 대부분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해요. 왜냐? 지도자 한 명이 넘어지면 그 목사님, 집사님하고 불륜이었대.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실망하고 실족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스캔들 넘어지면 성도들이 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들이 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 그 지옥에 간 그 목사는 음란죄를 졌기 때문에 갔지만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 달라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한 가정에 가장 중심된 사람을 건드려요. 믿음 있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를 계속 공격해요. 왜냐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믿음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치고 핍박해서라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당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너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왜 지옥에 있는 그 목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목사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입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아니야. 너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더 그래요. 목사님은 이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타이틀이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직분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다 성직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성직자만 직분 주셨나요? 아니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자님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더 어렵다고요. 왜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왜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 안 드신 분들 손 다시 들어보세요. 아까 나는 직분자 아니에요. 나 아직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까 손 든 사람 몇 명 없었는데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나 아직 교회도 아직 등록도 안 했고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직분 아니에요. 나 그냥 일반 성도예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빨리. 자, 요분들은 알지 잘 못해요.
성경 말씀 아직도 잘 모르고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마치 애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애기가 컵 깨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죠. 아유, 너 다치면 어떡하니 이러지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컵 틱 던져갖고 깨트리면 엄마 어떻게 해요?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몰라서 죄져요. 몰라서 맞을 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무릇 뭐한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직분자는 많이 받았어요. 경륜 있잖아요. 연차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신대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또 많이 맡은 자. 많이 맡으셨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그쵸? 그거 맡은 자에게는 많이 뭐 어떻게 한대요? 달라. 너 맡은 거, 너 5달란트 가져가자. 5달란트 내놔.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대로, 받은 대로 더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간증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그 천사모 TV 유튜브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 교인인데 직분도 없어요. 자매예요. 자매인데 그동안은 삶이 맨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사랑받고 싶고 막 이런 사랑이 좀 목말랐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제 채널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동안 막 이러면서 이분이 막 회개를 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온 집중해야겠구나, 이게 깨이신 거예요. 영이 깨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제 책을, 그때는 이제 제가 책이 그때는 이렇게 서점에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책 다 달래는 거예요. 저보고 가지고 있는 책 다 자기한테 좀 자기가 살 테니까 다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이분이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전하는데 제가 제 삶을 좀 걸어야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 그 천국 간증한 걸 제가 좀 전파하는데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분이 이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한동안 소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하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그땐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요. 사모님, 제가요,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제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다 그 책 앞에다가 손편지를 쓴 거예요. 다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주소도 적고 다 적어갖고 그 책에다가 아주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상품권까지 넣어가지고 유명하신 목사님들한테 막 보낸 거예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니까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직접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이 인천인데 이 부천 여기까지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 집회 온다, 어느 교회 온다, 그럼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예배 딱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요거 한 번만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목사님한테 딱 주면서 제가요 여기다가요 목사님 저기 양복 한번 하시라고 여기다 돈도 좀 넣었어요.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좀 안다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손편지까지 이 책을 읽으시고 목사님 천국 지옥 성도들에게 꼭 전파해 주세요. 천국 지옥 아니면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갖고 막 구구절절하게 쓰셔가지고 다 이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딱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장경동 목사님 그 중문교회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장명정 목사님이 저를 아신 게 아니고 그 자매님이 부천에 어디 집회 오셨다고 소식 듣고 그 장경동 목사님한테 그 책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돈 넣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펼쳐볼 거 아니에요? 딱 펼쳐봤는데 거기 사진에 천주영 써 있는 거예요. 어? 천주영 내가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천병준 목사님 얘기네? 이렇게 다 아시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걸 쭉 읽어보시고 너무 은혜가 되셔서 저를 집회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에 중문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열심히 목사님들한테 막 이걸 갖다 날른 거예요.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분이 막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요 너무 나섰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목소리 전화가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를 잘 정해서 그 교회를 정착하고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 어떤 집사가 와갖고 나한테 책을 줬는데 쓰레기 같은 걸 줬다고. 요즘 세상에 어디 천국 지옥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어디 이단 같은 걸 갖고 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그 집사, 그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기뻐했던 분이 나사로처럼 살아났던 분이 그 목사님의 그 강단에서 그런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비수가 꽂혀가지고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너무 아파서 그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국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요, 천국에.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은 회개를 안 하고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어디다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죽이는 거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해져갖고 회개 안 해서 누구까지?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다시 내 손으로 또 못 박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다가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형벌 받는 게 얼마나 더 무겁겠냐.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맡으셨어요? 그러면 그 맡은 대로 받은 대로 여러분 더 많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악인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뭐 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오늘 하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잘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분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우리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에요. 저 따라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다. 무슨 기회?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지막 우리 찬양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래서 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뭐를?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만약에 제가 맛있는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 국물이 딱 튀었어요. 그럼 이거 김치 국물 금방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아무리 물로 해도 안 되죠? 근데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세제 넣죠. 표백제 넣으면 싹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야 돼요. 저 따라 해봅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빱시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하얗게 합시다. 날마다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나쁜 생각하고 날마다 악한 생각하고 날마다 나쁜 거 보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하지? 어디 갈지?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다 장악하는 거, 그것이 벌써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누구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마지막 잠잘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늘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여기에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에게도 마귀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찾아와요. 아주. 네, 저에게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냐? 저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모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귀가 저를 많이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신무장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요쪽은 이렇게 모션을 하는, 여기 안 하시네. 다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따라 하셔야 돼요. 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전신무장을 해서 마귀가 깜짝 놀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전신무장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시면 그렇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매일매일 전투 같은, 전쟁 같은 삶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갈 수 있게 할까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정말 나뿐 아니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천국에 원수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좀 당황스러웠죠?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제가 올해 한 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천국에 올라갈 때 지금 매번 똑같지 않았어요. 어떨 땐 제 몸이 연기처럼 변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빛이 와갖고 제 몸을 휘감아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이 내려와갖고 저를 태워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천국은 사닥다리 같이 긴 계단이 내려오더라고요. 천국의 계단. 계단이 쫙 내려오더니 저를 올라오라고 하셔갖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저의 몸을 싹 씻겨주고 아주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 그 전에 몇 번 제가 수십 번 막 천국을 봤을 때 옷이 항상 하얀 드레스 뭐 아니면 막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옷도 한번 입어본 적도 있고,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옷이었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옷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완전 그 왕비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막 풍성한 그 드레스였는데, 그런 옷을 딱 입혀주시고 예수님께 저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항상 천국에 가서 제일 행복한 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예수님께서 저를 수고했다, 잘했다, 이 말만 하셨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천국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높은 빌딩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그 빌딩 위에서 저에게 주영아 저기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쭉 보니까 어떤 좀 멀리 있는 곳에 큰 성이 있는 거예요. 황금빛 성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기가 바로 너의 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집을 몇 번 봤거든요. 첫 번째 봤던 집이 6층짜리 빌라 같은 거였어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또 다음에 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또 많이 좀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한 100층이 넘는 걸로 하나님 부여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선 제가 이제 못 봤었는데 이번에 주님이 저기가 너의 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저기가 제 집이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저기 가보자 그러시더니 그곳을 같이 가게 됐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그런 궁전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취향대로 그 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집에 갔을 땐 농장이었거든요. 거기 막 소도 있고 막 이렇게 동물들 많이 있는 집도 봤고, 어떤 분은 과일 나무가 잔뜩 있는 집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가니까 다 꽃이더라고요. 정원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꽃을 갖다 놓으면 꽃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제 집에는 꽃들이 다 살아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말도 하고 막 너무 아름다운데, 그 꽃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막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정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가 저를 호위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너무 행복하게 그 정원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치마를 딱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치마를 밟는 순간 저도 걷다 갑자기 휘청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책 읽으신 분은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누구랑 같은 반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아주 전교 1등을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저를 꼭 집어갖고 천하의 재수 없는 애라고 저를 부르고, 그리고 아주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뒤에서 의자를 빼서 항상 넘어뜨리질 않나, 연필을 세워서 넘어지길 하자, 시험 볼 때 꼭 발 떨면서 툭툭툭 의자 차고,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셨지만 정말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제 치마를 밟았는데, 제가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애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무릎을 딱 꿇더니, 주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친구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살면서.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당연하지, 내가 당연히 널 용서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일으켜서 어떻게 여기 왔어?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를 천국에서 만나다니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친구와 막 손을 잡고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멀리서 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는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집을 막 구경을 했는데, 제가 처음 6층짜리 집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0으로 올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그 궁전으로 된 제 집을 보니까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가장 정말 소중했던 그것은 뭐냐면 도서관이었어요. 제 그 궁전 안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야입니다. 그 책이었어요. 한국어 책이 있었고 그 옆에 중국어판, 일본어, 베트남어, 뭐 중국어, 또 막 여러 가지 세계 언어로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그 천국을 본 게 그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어판만 나왔을 때였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본 그 천국의 저의 집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네,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갈 곳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그럼 이 책을 한국어판만 있으면 안 되고 영어판도 있고 다른 언어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어로 이 책을 번역할 분을 찾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자막을 냈더니 서로 막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번역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영문판이 개정이 됐고 또 그 다음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중국, 이번에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그리고 이번엔 중국어와 프랑스어판까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원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어. 걔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아마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물론 만나고 싶진 않았죠. 용서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증오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만나니까 놀라긴 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온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걔도 회개하고 왔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죄인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누구처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병사들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 살아야만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게 간 사람은 그곳에서 원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 자녀를 괴롭힌 사람이라든지 내 부모를 죽인 천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손잡고 반가워하며 웃으며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가장 요즘에 제가 늘 제 핸드폰만 딱 열면 저 말씀이 항상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저기 형제들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영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뭐니까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천국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말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상은 죄인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검은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손가락 하나를 건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4개의 손가락이 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남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뉴스만 들어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징조가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편안하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 어느 날 갑자기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인데 성도가 진짜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라옵고 간절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 다 성도교회답게 다 성도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간절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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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가
어릴 때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거룩한 척, 하나님 아는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집에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3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연장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살 줄 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압사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오는 거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옳지만 가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라도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 가놓고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불러가시면 여러분 어디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 갈 보장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같이 처절하게 주님 잘못됐어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이런 집회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마지막이란 생각하시고 간절히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할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다시 또 그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을 년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죽일 년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주님 앞에 처절하게 울면서 애통해야 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의 시간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여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발라바 카라라 쇼바카레세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크고 큰 것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칼랄라 쇼바칼랄라세 나와 카얄라 쇼바칼랄라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이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칼랄라 쇼바칼랄라세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벨라바 캐라바 팍팍팍팍팍팍팍팍 아벨라바 캐라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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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캐랄라 셔바 카랄라 셔바 칼라세 하나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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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랄라 카랄라 카파파파파 와카랄라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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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랄라세 와카랄라 셔바 카랄라 셔바 칼라세 나와 카랄라 셰 나와 카랄라 셰 나와 카랄라 셔바 카파파파파파 와카랄라 셔바 카랄라 셔바 칼라세 나와 카랄라 셔바 칼라세 나와 카랄라 셔바 나와 카파파파 와카랄라 샤랄라 살아나는 나의 신부 주영아 너는 하늘에서 존귀한 나의 면류관이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보여준 궁전에서 신부의 자태가 빛나는 드레스를 잊지 말거라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제 곧 결산받게 될 날이 오리라 내 손이 너를 붙들고 빛 가운데 인도하리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